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보혜사 성령님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 성령. 자,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은 두 영에 끌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영에. 무슨 영이요? 두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사람은 두 가지 영의 가운데 서 있다 해서 가운데. 인간은 두 가지의 영의 한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한번 다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는 것 한번 부정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부정이 두 번 나왔습니다. 부정이 두 번 합쳐지면 강력한 긍정이 됩니다. 성경의 기럽 용법을 보면 아주 강한 것을 강조하고 아주 극초, 아주 그냥 이것은 몰라서는 안 될 아주 강력한 긍정의 말을 할 때는 꼭 두 번의 부정의 말을 씁니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라고 하는 뜻 같지요. 원치 않는다 그러면 모르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알으란 얘기요, 모르란 얘기요. 알 정도가 아니라 이걸 모르고는 교회 다니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걸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바울이 해가면서 무엇을 주제로 말하냐면 신령한 것이라고 해요. 신령한 것.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영의 세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알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악령에게로 끌려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심각한 주제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악령에게 끌려가는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쁘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악령한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악령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악령이 사람을 끌고 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그러면 사람이 악령한테 끌려가면 끌려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악령이 말이야 무슨 막 드라큘라처럼 말이야 입에서 그 코끼리 이빨처럼 이렇게 두 개를 직 달고 말이야 피를 말이야 줄줄 흘리면서 나는 악령이야, 일로 와, 지금부터 내가 가자는 대로 끌고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령은요 인간을 교모하게 끌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악령에 끌려가는지에 대한 현상을 뭘 보고 아느냐? 이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사람을 끌고 간 현상이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써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자, 갈라디아 5장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7절을 다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악령의 포로에 된 자가 악령한테 끌려가서 피해를 보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악령에게 사람이 끌려가고 하나는 성령에게 사람이 끌려가요. 그런데 악령에게 끌려간다는 말을 그냥 악령하기라고 하니까 너무 얼굴 사나우니까 성경은 은유로 이걸 뭐라 그러냐? 육체라 그래요. 육체.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자, 육체라 그래요.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 상고할 때에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떠나니까 인간은 육체가 됨이니라. 뭐가 됨이라? 그 육체가 됨이란 건 뭐냐 하면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악령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중립은 없어요. 다섯, 중립은 없다. 인간은요, 악령도 싫고 성령도 싫고 난 두 가지 영 다 싫어. 나 혼자 존재할 거야. 이것이 벌써 악령한테 속은 거예요. 이 원리를 요한복음 1장은 빛과 어둠으로 설명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불이 끄면 어둠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대적이야. 하나는 가면 하나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이 떠나가면 그 자리는 바로 악령이 지배한다. 근데 그걸 악령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얼굴 사나우니까 육체라 그래. 육체. 뭐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입니다. 19절입니다. 악령에 끌려간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자,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첫째 음행과, 다섯 음행과. 그 다음 뭐예요? 더러움. 다섯 더러움. 이 더러움은 물질적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더러움은 요게 벌써 삼위일체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성적으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요거하고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 호색이라는 말도 지나치게 이게 지나치게 색을 좋아하는 걸 호색이라 그래요. 요 세 개가 하나의 뭉칩니다. 이것이 누가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 이건 사람이 말이야 바람 핀다고 생각하지, 그걸 누가 악령이 끌고 가서 그렇게 만든다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뿌리를 찾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역사하는 게 아니야. 악한 영은 항상 사람의 뒤에, 커튼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악한 영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끌고 다닌다. 뭘로 끌고 다니냐? 따라해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이 바로 악령의 전 앞에 전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알기를, 모르기를 원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뭘 원치 않느냐? 악령이 사람을 끌고 다닌 것에 대하여 사람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 뒤에 호색과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자, 여기 보면 우상과, 다섯 우상과. 아니 사람이 제사를 지나고 저 무당에 구설하고 그리고 저 산에 가서 무슨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 이런 것이 악령이 끌고 다닌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냥 사람이 심심하니까 가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치로 가는 것을 악령이 끌고 간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상과, 술수, 이게 점치는 거란 말이야. 점치는 거, 이걸 점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은 장난기라도 점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난기라도 점치면 안 돼요. 봐요. 술수와.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이야, 기가 막히지. 원수 맺는 것이 그게 어떻게 악령의 장난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 악령이 사람의 커튼 뒤에 숨어서 인간을 끌고 다니는 현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분쟁과, 다섯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그다음 네 번째 바이트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 이것을 누가 악령의 역사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 이 모든 이 현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인간 속에 있었던 성령이 떠나간 후로 생겨난 일들입니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악령의 피해를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지금 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있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정치를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지금 나한테 전국에서 수천 통의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박근혜 찍으라고 해가지고 찍었더니 목사님 시킨 대로 해서 망했다고 막 나한테 전화가 막 수천 통이 와서 아이 전화 꺼버렸어요. 그 나중에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박근혜 아니면 문재인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는 강요를 당했는데 문재인은 종북으로 의심이 되었고 NLL 가지고 뭐 막 떠들고 이번에도 지난주 이거 박근혜 터지기 전에 문재인 사건 터졌어 뭐 북한에서 물어보고 했다 뭐 이러니 문재인을 찍을 수는 없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분은 좀 나쁘지만 할 수 없이 박근혜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재앙이에요. 재앙. 뭐라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무슨 뭐 뒤에 무슨 최순실, 최태민, 그 최태민 사이비 종교 완전히 내가 그 TV도 여러분 이번에 다 봤지만은 이게요 참 사람이요 악령에 약해요. 사람이. 그래 유경수 여사가 죽었어. 불란서에 유학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왔단 말이야. 엄마가 총 맞아 죽으니 그 심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다 커가지고도 엄마가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그 20대 중반 초반에 있는 처녀가 엄마가 총 맞아도 말도 한마디 하고 죽었으니 인간이 여기에 막 공백 상태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때 악령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악령이 항상 그때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가짜 목사도 아닌 놈이 말이야. 최태민이가 박근혜한테 붙어가지고 죽은 네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걸 가지고 박근혜를 점령했는데 뭐 미국의 CIA 보고서에 그 당시 이번에 뭐 여러분 다 TV 봐서 알지만 바디 앤 소울이라 그랬어. 번역하면 뭐겠어? 육체와 박근혜의 육체와 정신을 점령했다. 뭐 그 이상의 해석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괜히 했다가 또 뭐 명예훼손에 걸릴까봐. 영어로 여러분이 번역하면 돼. 바디 앤 소울이 뭔 말인지. 한 인간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는 천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요 한국 교회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요 참 이게 전부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원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정상적 교회가 되려면 내가 지금 2달째 설교하고 있는 따라서합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교회에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못하니까 대한민국을 악령들이 잡고 노는 거야.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왕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들의 충고를 받고 정치를 한 거예요. 선지자. 뭐라고요? 근데 선지자 말 안 듣고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고 하면 그 왕은 망해요. 그래 인간은 어차피 영의 세계와 이게 구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계속 설교하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중에서도 우리가 2달 선고한 보혜사의 은사에 대하여 한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방언, 예언, 통역,
그래서 믿음, 신유, 능력, 이것이 교회 안에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면, 이걸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최순실보다가 훨씬 더 영적인 예언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런 은사자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악령에게 희생되는 일이 없었을까 했냐 말이에요. 교회 없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고, 교회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거 역사 안 하면 박근혜만 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돌 던지는 마음, 막 분노가 났죠. 분노 풀으세요. 왜 그러냐? 박근혜뿐이 아니에요.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벌써 이미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돌 던지는 게 뭡니까? 왜 그 최태민으로부터 이어받은 최순실 그 말이야 악령에 신접한 그 여자를 뒤에 멘토로 삼고 했느냐? 이게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뭐 자리 임명하고 정치하고 말이야 뭐 돈 막 인데 보십시오. 그러면 돌 던지는 국민들은 당신들 왜 무당 정치로 왜 가? 왜 가냐고. 당신들 정치로 가잖아. 미아리.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미아리 정치로 안 가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 미아리 정치로 자기 마누라 보내서 정치로 간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박근혜한테 돌 던지지 마. 회개해야 돼. 정치인들 치고 미아리에 정치로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자기 마누라 시켜서 다 고백해. 이번 기회에.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 야당, 여당 할 것 없어. 다 고백해. 무당하고 접신한 사람들은 다 고백해. 그러면 무당 정치인들 뿐이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2부에 설교하다가 한 번이라도 무당한테 가본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3분의 1 손들었어. 지금 여기도 한번 해보자. 2부 예배. 손들라고. 한 번이라도 정치로 가본 사람 손들어봐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말이야. 가본 사람 손들어봐. 오, 아이고 그대도 가셨어. 아이고 손 내려요. 박근혜한테 돌 던지지 마요. 다 봐요. 저번 안치로 가도 여러분 친구지간에 만나가지고 손끝 본 사람 손들어봐. 친구 만나서. 자, 이거 생명선이요. 이거는 돈선이고, 이거는 저 여자복이요. 이 사람이 그 큰 줄기가 3개 나오거든. 하나는 이거는 오래 사는 줄이고, 요거는 돈줄이고, 요거는 여자복이요. 이쁜 여자 만나나 안 만나요? 자, 한 번이라도 장난기로 손끝 보고 해석해본 해보자. 손들어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인간들이 모여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인간은 약한 거예요. 약해서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악령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반무당이요. 반무당. 하여튼 뭐 감기만 걸려도 말이야. 종지에다가 좁쌀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대고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또 뭐 칼 가지고 씩씩 내 머리에 한번 긁고 그래가지고 저 사거리 가서 뭐 다 칼을 꺾고 말이야 십자가를 그려. 또 거기 십자가를 왜 그려? 또 거기다가 또 십자가는 또 왜 그리냐고. 아이고. 뭐 집안에 뭐 일만 있으면 우리 엄마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한다. 무당한테. 그 제 넘어가지고 저 다른 동네 가면 무당 있어. 그 무당한 신접한 할머니 있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무속에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선교사들이요. 대한민국에 선교를 하러 딱 와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3가지에 빠져 사는데 치명적인 첫째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겨울
여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겨울 3달 동안 전부 무당 구타다 다 날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와보니까 이 민족이 원래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빠지느냐? 도박. 어디라고요? 그냥 모이면 도박하는 거예요. 맞아가는 거예요. 모이면 맞아가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 다음에는 이 인간들이 그 술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선교사들의 문서에 대한민국의 그 거짓말하는 걸 충격을, 그냥 거짓말을 지금부터 100년 전이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들 한국에 왔더니 거짓말을요 그냥 보통 거짓말 안 하는 게 그냥 비정상이에요. 그냥 거짓말을 그냥 상습적으로 이 민족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딱 그런데 미신타파, 따라서 미신타파. 그 다음에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이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거기다 그런 거예요. 술 먹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맞아가지 마라, 맞아가는 사람 교회 나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100년 동안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나마 대한민국 수준이 이제는 구다로 가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었어. 많이 줄어드는 게 거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구설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맞아가는 사람은 이승만은 공무원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국가를 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대한민국이 말이야, 지도자들부터 이 세 가지에 다시 빠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정치인들 거짓말 잘합니까? 다 알고 해요. 다 알고 한다니까. 얼마나 정치인들이 무당한테 빠집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험 수준에 와 있어. 그 박근혜같이 이런 사고 친다 이 말이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고 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회개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찍은 거에 대해서 회개한 건 아니에요. 왜? 나는 다시 돌아와도 박근혜를 찍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종북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찍을 수 없었잖아. 할 수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된 뒤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최순실을 끊고 거기에 한국 교회가 이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회개해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그 한국 교회가 보면요, 이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정치인들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잡기 보다가 무당을 붙잡는 것이 더 효과를 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다 미신과 우상에 빠졌다니까요. 지금 모든 국민을 악령으로부터 건져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건져내야 된답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된다고 악령에 안 빠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가 뒷조사해보고 누구한테 다 들어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다 이명박 한 사람 빼고, 이명박은 그래도 장로라서 이명박 하나 빼고 나머지 모든 대통령은요 다 점쟁이를 끼고 살았다는 것을, 이거는 공공연 비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의 주한미 대사가 한국에 와서 미국 대사관 알죠? 그내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인터넷 치면 나올 텐데, 미국의 그 대사가 한국에 와서 근무하고 자기 나라에서 쓴 자서전이 있어요. 자서전 중에 대한민국에서 근무할 때에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뭔 일이 나와 있냐?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당한테 물어보고 정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런데 자기도,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 대사관이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컸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보혜사 성령을 모르니까 자기도 점을 봤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점쟁이들의 말에 대하여 감탄사를 기록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악령은요, 사람을 틀어지는데
99% 맞아요. 99%. 몇 프로? 그럼 맞으니까 악령한테 이용당하죠. 99%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처럼요. 결정적 순간에 가서 인간을 폐기해버려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가지 점이 맞고 뭐 악령이 맞다고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우상과 악령에 빠질 위험이 대통령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뭐 아빠가 부도나면 말이야 이게 살까 못 갈까 해서 또 무당 찾아간다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찾아가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완종 자살했죠. 그분 자살했는데 성완종 그 자살했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요. 돌아가실 때 장로라고 써놨어. 또 여기 이번에 롯데 사태 때문에 또 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롯데 뭐 부회장인가? 그 사람도 장례식에 보니까 장로라고 또 써놨어. 무슨 뭐 장로들이 자살하고 난리여. 그건 장로 아니야. 교회가 그냥 가짜 장로를 장로로 세운 거야. 근데 성완종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 어디를 갔다 와서 자살한지 압니까? 무당한테 갔다 와서 자살했어요. 점쟁이 여기 미아리에. 장로들이 사랑제일교회는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미아리 근처라도 가면 사랑제일교회는 그날부터 제명이야 제명. 제명이야. 내 용서 안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된 자리가 어디예요? 동대문구 다심리예요. 거기를 보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써요. 하얀 깃발은 내린 무당, 빨간 깃발은 배운 무당. 해가지고 뭐 계룡산 처녀도사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장리동으로 이사 올 때 그 중에 몇 집이 우리 동네로 따라왔어. 그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여기에 깃발이 또 하얀 게 서 있었어. 그 내가 맨날 글로 재단을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피로 물러가라. 예수 피로 물러가라. 예수 피로 물러가라 했더니 없어졌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어디라고 건방지게 우리 교회가 있는 장이동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다가 하얀 깃발을 걸어 죽으려고 굶어 죽어. 우리 교회가 장이동을 잡고 있어. 어디 큰 무당한테 돌아다니고 난리야. 여러분 우리 사탄을 이깁시다. 우리만 이기면 안 돼. 대한민국을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야 돼. 아니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대한민국이 왜 망하는가 보니까 이게 무당한테 빠져서 망한다는 걸 선교사들의 그때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문화를 쳐내지 못하고 말이야. 지금까지도 아직도 말이야. 그것도 평범한 사람보다가 국가를 지도한 지도자들 위치에 이건 뭐 정치적으로 뭐 야당 여당을 말할 것 없어요. 이 웃기는 나라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보혜사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이러한 것들이 그래 정치고 그래 우상에 빠지고 이것만 악령의 역사냐? 아니고 그 앞에 얘기 있잖아. 앞에 얘기 따서 음행, 더러움, 호색 이것이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악령이 포장을 뭐 점치고 하는 이것만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악령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람이 악령의 공격에 허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유함을 악령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라 그랬지. 빛과 어둠. 그래서 내가 보혜사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받아야 악령을 이길 수가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다 보혜사 성령님께 돌아와야 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보혜사로 무장하자. 은사로 무장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손뼉 칩니다.
아멘. 이 주의에서 다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땅에 내오기 중한 피로 육체의 정령 이기리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버지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주님 돈 벌어가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알기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땅에 내오게 구주의 복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주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내오기 정한 피로다. 아멘. 악령을 이깁시다. 옆 사람 다 손잡아요. 악령을 이깁시다. 악령을 이기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악령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요, 이 박근혜 같은 짓을 한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 뭐라고요? 그 사울왕은 처음에 성령으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속에서는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오니까 사울왕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한 자. 그 신접한 자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왕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요. 사무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무엘을 영을 불러달라 그래.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면 선지자를 찾아가야지. 선지자를 찾아가지. 이거 보세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예수 믿고 선지자를 했던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근데 무당이 불러내요.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대. 그저 최태미가 부르면 나타난대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그 사무엘이 무당이 부른다고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내려올까? 대답해봐. 내려올까? 아니 정강호 목사가 부르면 혹시 내려올지 몰라. 근데 무당이 부른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천국에서 내려오겠냐고. 성경에 보면 내려왔다 그랬어요. 올라왔다 그랬어. 그리고 사무엘이 말을 했다 그랬어. 그 사무엘이 바로 악령이요. 악령이 사무엘을 가장한 거예요.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진 정치인들이 역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러시아 왕조가 망할 때, 러시아가 망할 때 말이야. 그 니콜라인가 그 사람 뭔가 하여튼 페시콜라인가 있는데 그 왕조가 망할 때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예언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수도사 출신인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했어요. 하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러시아도 기독교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맞으니까. 그리고 신유의 능력도 받았어. 무슨 능력?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 우리나라는 청와대에 왕의 세자 병든 불치병을 고쳤어요, 기도해서. 그리고 예언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맞으니까요, 일개 러시아 왕조가요,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재미가 있거든? 재미가 있으니까, 그 최순실도 재미가 있으니까 저 짓 계속 하는 거야. 자기가 말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다다다다다 막 불복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말을 끼워 넣는 거야, 이제. 자기 말을. 돈 가져와라, 가져오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일개 러시아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 가짜 예언가를 옆에 뒀다가. 그런 예가 역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불란서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든지 뭐 우상의 문화권에 있었던 나라든지 다 똑같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만이 사람을 악령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못 이겨요. 여러분도 뭐 저런 거대한 국가적인 사고는 못 쳐. 여러분이 잘 능력도 없어. 여러분이 뭐 누가 그래. 그러나 잔잔한 가정의 사고는 쳐요. 가정의 사고는 다 박근혜 같은 저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은사를 안 받으면 사람은 악령한테 밥이요, 밥. 이해되시면? 따라서 성령을 받자, 은사를 받자, 보혜사를 받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사태에는요, 황교안 장로님도 참 정말 멍청해요.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신학까지도 한 사람이 말이야, 총리로 들어갔으면 내가, 그리고 황교안 장로님한테 한두 번 내가 연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심지어요, 6개월 전에는요, 황교안 장로님 칼을 빼세요. 내 칼을 빼라 그랬어. 칼을 빼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하면 망합니다. 장로님이 돼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칼을 뺄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려면 그냥 쫓겨나세요, 총리로. 근데 보여줄까요? 핸드폰에 내가 보내준 거. 근데 황교안 장로님도 기독교인이요, 장로고 신학까지도 한 사람인데도 보혜사를 못 받은 거예요. 보혜사를 못 받으니까 힘이 없는 거야. 거기에 참여는 안 했겠지만 그런 불의를 쳐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안 받은 사람은 시체예요, 시체. 기독교 아니라 할아버지야도 시체라고. 이해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나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은사 세게 받았다면 목사님이 말이야, 최순실보다 더 센 예언의 능력으로 그러면 박근혜를 막 바로 세우든지 해지 뭐 합니까? 나는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국운동하고 국가를 사랑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 여러분이 증인이야. 주님이 다 보여줬어요, 나한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확하게 보여준 게 6번이에요, 6번. 그때 내가 다 설명했죠. 이루어지기, 사고가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설명하잖아, 먼저. 그러면 이번 사고 날 때는 목사님이 왜 안 했습니까? 이번에 사고 나기 지금부터 3주 전인가, 이게 박근혜에 대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마지막이에요. 심각한 걸 보여주는데 하도 심각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해서, 다른 것은 내가 먼저 말 다 했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자, 처음에 나한테 나타난 거, 초상집에서 까만 상복을 입고 하얀 손수건 가지고 울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보였어.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랬죠. 난 박근혜가 총살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유세하다가 비서 3명이 즉사해버렸어요. 그때에 발인 예배할 때, 그 한 사람, 죽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예배식으로 발인 예배할 때 텔레비에서 딱 보여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새 비서가 마지막 시체 나갈 때 와서 울 때 딱 그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딱 내가 본 그대로예요,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저한테만 이렇게 보여줬을까? 아니죠. 한국에 있는 수없는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신다고. 문제는 대통령이
악령에 취한 사람의 말을 듣고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이게 죽을 짓 아니에요. 두 번째 봐요. 이건 내가 그때 설명 다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람이 났어. 이건 뭐 말하기도 좀 바람이 나서 아무 여자만 붙잡고 막 껴안고 아무 남자 붙잡고 껴안고 막 난리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미리. 그럼 난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나.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된 뒤입니다. 그런데 윤창준이가 미국 가가지고 홀딱 벗고 해서 세계 망신 다 시키는 것이 나타났어. 내 이거는 미리 여러분에게 다 말한 내용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치워내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치워내겠어?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침대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환자로서 누워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내가 그때 미리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설교 사고 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플 줄 알았어. 그런데 뭔 일이 생겼어요? 이슬람 또 할라 음식 중동 가서 그 계약하고 오니까 메르스균을 가져와가지고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1년 동안을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번도 정확히 보여줬어요. 내 이번에 후회 쓰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야 권위가 서는데 이번에 내가 그 말을 못했어요. 하도 끔찍스러운 것이 나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국가적인 일뿐이 아니야.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 적은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이 신령한 은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편만하게 역사하고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보혜사의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하여 자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보세요. 이것이 구약이요 신약이요? 다시 말해요.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 성경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것도 13장 뒤에입니다. 13장 뒤에 이 말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사건이 시대를 구분하거나 성경 해석을 할 때에 다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지금 이 시대까지 그대로요. 그대로라고.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신약과 구약 시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영적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것이 그대로예요. 그게 그대로라는 전제를 하고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뭐하게 하라? 예언하도록 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하기를 권고하냐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무당한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악령한테 빠지지 않는다 이거. 사랑제교회 성도들여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보혜사의 은사와 무당들의 악령과 비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말한다는 자, 비교한다는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막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이야 신유기도 하고 이런 걸 오히려 이걸 말이야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말이야 그걸 옆으로 삐딱하게 쳐다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보혜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받자. 할렐루야.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방언도 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냐? 인간은 두 가지 영에는 빠지게 돼 있다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중간은 없어. 따라서 중간은 없다.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악령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성령의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자기 개인에게 뭐 애인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 이런 충격스러운 일이 생기지. 그러면 심지어 무당은 안 찾아가도 인터넷점이라도 보려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아이고 그년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내 생년월일 넣고 또 내가 괜히 가르쳐줬다 이거. 또 걔가 죽었어. 인간이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왜 미아리 점성촌이 총선할 때 국회의원 선거될 때면 떼돈을 풉니까? 어? 지 남편 누가 구의원 또 이제 앞으로 1년 반 후에 또 저기 지방자치 선거해요. 그 지방자치에 나오는 그 숫자는요 천문학 숫자예요. 구의원, 구의원 있잖아. 시의원 얼마나 많아. 이 사람들이요 다 전보로 간다고. 전보로 가서 당선될까 안 될까. 얘라 이 정말로 참 이 정신 나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말.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말이야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선교 보고 쓴 거 보라고. 무디에다가 무디 신학교에다 쓴 거 보라고. 대한민국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다 전부 다 주술에 빠졌다. 무당에 빠졌다. 그리고 도박에 빠졌다. 거짓말에 빠졌다. 이러면 되겠냐 말이야. 이걸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은사. 따라서 성령의 은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요. 신학적 논쟁, 교리 논쟁 할 필요 없어.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끝인 것이요. 이것도 말하는 시기가 13장 후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 고린도전서 13장 뒤에란 걸 알아둬야 돼. 천주교가 왜 망했습니까? 천주교가 교회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잃어가지고 천주교 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가 또 망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교회의 본질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후에는요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 시대예요. 이것을 또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려고 지금 전부 다 의식으로 돌아가고. 지금 한국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차이 없어요. 교회 간판만요 대한천주교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이게 개신교회인지 천주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교회가 의식 중심으로 돌아갔어. 똑같아. 예배도 똑같고 거의 천주교 신부님들의 강론하고 목사님들 설교가 비슷해졌고 거의 붙었다니까. 지금 붙었어.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전국에 몇 교회나 있겠어. 몇 교회. 주일날 의식을 깨고 신령한 능력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나 있냐고. 지금 천주교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이 눈을 삐딱하게 쳐다본 사람이 있어. 눈 세 사람이 지금 나는 또 삐딱하게. 그래 잘났다 정강원 자식아 잘났다. 그래 내 잘났어. 그래 어쩔래 그래. 잘났다 어쩔래 정말. 사랑제일교회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해야 돼.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항상 보면 교회는요 이렇게 주 보십시오. 정말 참 보십시오. 교회사 내가 가르쳐줄게 봤어요. 교회사가 저렇게 잘 들어보라고요. 예수님 시대. 누구 시대요? 예수님은 100%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를 밟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 예수님이 무슨 성령을 몰라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또 받는지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33년 반을 살으신 거예요. 아멘. 사도들. 자, 사도시대. 이 사람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한 시대를 성령으로 이끄는 사람. 그리고 사도가 간 뒤에 속사도시대. 따라서 속사도시대.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속사도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교부 시대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천주교 시대로 갔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떠나느냐? 보혜사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문서 읽어보세요. 교부들의 문서 읽어보라고. 이레니우스, 터틀리안, 오리겐 한번 읽어보라고요. 성령이 어디 거기 중심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라고요. 성령이 중심이야. 사도행전은 성령이 중심이야. 믿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천년 동안에 완전히 성령이 떠나가 버려서 성령이 떠나가서 신부님들이 말이야 그냥 5분 동안 그 라틴어를 알아듣지도 못한 거 라틴어를 가지고 미사를 집정하니, 아니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고 하는 건데 듣지도 못한 라틴어를 읽어대니 말이야. 그게 무슨 미사가 되겠냐고, 신령한 제사가 뭐가 되겠냐고. 완전히 의식에 빠져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비나이다. 입 벌려 그래서 한 개 주면 그거 받아 먹고 오는 게 천주교 미사요. 망하는 거지 교회가.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 해서 뛰쳐나와서 개혁한 교회가 화란을 중심으로 존 칼빈 장로교예요. 자 보세요. 독일을 중심한 루터교예요. 이게 개신교회란 말이야. 그 다음 뭐예요? 영국을 중심한 성공회. 이게 3대 개신교예요. 3대 개신교. 종교 개혁할 때는 천주교는 안 돼 하고 개혁해놓고 이 사람들이 다시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이 다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이약 나온 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천주교로 돌아가면 안 돼.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그래서 여기서 뛰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미국을 간 퓨리턴이요. 퓨리턴. TUN이란 말이에요. 퓨리턴. 그래서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퓨리턴. 미국을 건국한 퓨리턴. 이 사람들이 뭐냐?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자. 퓨리턴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을 세운 사람들. 근데 미국을 세웠던 이 청교도들이 이것들이 또 망했어. 세상에. 청교도가 세운 학교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콜롬비아. 이게 또 말이야. 예수님이 뭐 바람 피워서 났다 그러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기절해서 깨어났다 그러고 이따위를 말을 하니까 이게 성령이 오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다가 뉴를 붙인 거예요. 뉴 퓨리턴 무브먼트란 말이야. 목사님이 하는 게 새로운 청교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 지금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사도행전으로 안 돌아가면, 복음으로 안 돌아가면 100년 안에 한국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한국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역대 교회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망했고 일어났다 망했던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는 너무 짧게 세계에서 제1의 교회 중심이다. 너무 짧게 한국 교회는 끝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은사를 회복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사랑제일교회부터 은사를 회복합시다. 사도행전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제가 뭐야? 여기 봐라. 우리 교회 주제가, 표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뭐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 표를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써놨겠어요? 왜? 사도행전이 뭐야? 사도행전의 본질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회복하는 길만이에요.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들도 악령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 앞으로. 아멘. 그 악령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여자들 데리고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국민도 속이고 말이야. 정강훈 목사까지도 다 속여먹고 말이야. 그럼 되겠냐고. 한교안 장로님도 그래.
예? 장로님이 총리로 들어갔으면 이런 위기 때 말이야.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아멘. 내가요, 아유, 참, 나 진짜 열받아 죽겠어, 내가. 정말. 이게요, 기독교인들 중에 정치가들 보면요, 이게 보혜사를 못 받아서 그래. 형편없어, 형편없어. 막 들어갈 때는요, 막 한국 교회 가서 막 빌어요. 막 이렇게 해주고. 박근혜도 얼마나 한국교 선거운동할 때 교회 와서 막 목사님들한테 안수도 받고 막 빌어요. 들어가면 딴짓하고, 들어가면 딴짓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겠냐 말이야.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이런 현실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청와대 들어가는 대통령들은요, 하여튼 악령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건 절대로 청와대 넘어나. 악령과 가까이 지나고 악령과 무당하고 가까이 지나고 말이야, 대통령 선거할 때 저 비아리 가서 점이나 치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건 다 쳐내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예요. 주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은요, 북한, 종북, 좌파 이런 쪽의 나라를 맡겨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세게 하고 저녁마다 9시에 기도를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 잘하신 것이죠. 또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잘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읍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고린도전서 14장 38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떠들지 말라 이거야.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떨지 말라는 거야. 3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고. 왜? 예언 방언 이것을 왜 사모해야 되냐? 그래야 악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점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보혜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대조되어 있는데,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갈라디아서 제5장 20절 보면 이쪽은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거 못 이겨. 모든 사람 못 이겨요. 그럼 성령은 보십시오. 자 22절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쪽 동네도 따라해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인 현상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 끗 차이지만은, 이게 단어의 하나의 차이지만 이거는 근본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 있는 봐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 모든 것, 이것도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누가 이런 짓 하고 싶어서 해요? 악한 영이 사람으로부터 통과되면 그 악한 영을 통하여 나오는 현상이고, 반대편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요. 한번 해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모든 이것도 내가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충성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다 성령과 악령이 밀어내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간의 의지 때문에 된 게 아니란 것을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반대로 크로스로 봐요. 내가 악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쪽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이쪽 일을 일으킬 수 있냐? 불가능. 그럼 불가능해, 불가능. 반대로 내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쪽에 있는 있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걸 할 수 있냐? 불가능. 서로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이. 그러니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여기 악령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을 버릇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거 사람의 버르장머리가 그래. 성격이 그래. 아니라니까. 성격과 버르장머리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무슨 문제요? 무슨 문제요? 영의 문제. 따라서 영의 문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쪽 동네로 가기 전에 중간 과정에 여기가 뭐냐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아멘. 요게 고린도서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가지 은사 계속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 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다시요. 믿음의 말씀, 따서 능력의 말씀, 다시 신유, 따서 방언, 예언, 통역. 요 9가지 은사가 왜 부어지느냐? 9가지 은사가 부어져야 이쪽에 있는 열매의 현상이 일어나. 믿습니까? 다 방언 받읍시다. 다 은사 받읍시다. 신유의 은사도 받읍시다. 병 고치는 은사도 받읍시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받읍시다. 성령으로부터 은사가 흘러야 나를 지킬 수가 있다. 나를 악한 영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 박근혜만 저 악령한테 넘어간 자라 아니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나라를 망가뜨리지만 여러분은 가정을 망가뜨려요. 성령 안 받으면 결국 인간은 빠지게 돼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여. 손뼉 준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아버지 손을 들여 떠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성도야 어느 곳하오 동산에 향해 아멘 기쁨을 없이 거친던 갈 길 못 찾주에 헤매는 내 몸 도무지 주의 자비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아버지 전시가 시온 성내 사는 저녁 사랑하시는 내 눈에서 그냥 나의 진정사모한 예수 음성조차도 받고 나의 주여 오직 은혜 구하리라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을
또한 내게 신우해 준 나의 마음속 나의 생명 그릇에 주님 영원토록 멈춰내기 주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머리 감정을 버리고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아멘 나의 생명은 영원토록 내게 주님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며 믿고 기도하며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아버지 나의 생명 영원토록 모셔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멘 나의 생명이 되세 아버지 주님 부어주세요 강하게 길도 없이 길도 없이 주님 갈 길만 내리 아버지 지원성의 사랑하시는 내 주님 인들에서 그냥 만나게 나의 진정 사랑 음성조차도 안다고 나의 아버지여 예수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세게 부어주시옵소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살아계신 이들이 성령의 불로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주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보혜사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사 위에 은사를, 말씀 위에 말씀을,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령의 이끌림을 잘라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악령과 결별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과 국가를 지도하는 모든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악령들과 다 결별하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의 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몸된 교회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리기 원합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나 주님과 바꿀 수 없으리를 한번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두 손을 다 들고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나 무엇과 돕니다. 주님,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굴복.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되기 다시 한번 하겠어요. 주님,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굴복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과 성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나 무엇과 돕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굴복. 두 손 들고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아멘. 하나님 친구되기 원하니 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일도 기도합시다.
한 주일 동안 주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삼부예배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생애,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